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있었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군산중앙교회 부교육자로 가게 되고 간 즉시 우리 목사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담임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집사님께서 구원파에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즉시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만나서 집사님,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9살, 30살쯤 됐네요. 30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집사님, 구원파에 가셨다며요? 집사님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또 가실 거예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그 사실 알고 부르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전사, 조금만 기다려주지 그랬어. 저를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김전사, 조금만 기다려주지 그랬어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평생을 제 목회 속에서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집사님을 끝까지 만나고 교제하고 설득해서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단칼에 잘랐던 그것이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픈 추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 집사님 가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남편도 멘탈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딸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 여주에 있는 어떤 이단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 그 딸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갔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가 이단에 갔다 그러는데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패기가 있었기 때문에 딱 들어가니까 이단들이 저한테 린치를 가하더라고요. 린치가 뭔가 아시죠? 어깨로 밀고 저를 막 죽이려고 그러길래 죽여라 이 씨. 그때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리고 그냥 신발 신고 그 본부에 들어가서 그 자매를 딱 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아빠, 아빠, 아빠 하면서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엄마와 딸을 제가 거기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육적인 문제였어요. 육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이단에 가서 혹시 내 딸이 질병이 치유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단에 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떤 분들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 얘기를 들었죠. 신천지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신천지 간 거 아시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더라고요. 알고 있었지. 그런데 목사님, 제가 신천지 가보니까요, 목사님 설교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왜 신천지에 갔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천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 친절함의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거든요.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친절합니다. 옆 사람 보고 사기꾼은 친절하다. 여러분, 정말 사기꾼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친절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 친절을 통해서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 친절함을 가지고 사람들 현혹하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 신천지에 가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잘해줘서 그들이 친천지에 빠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해질 수 있을까? 처음 나온 사람들도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격려받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목표의 방향 가운데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육적인 문제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들으셔서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엉치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무너집니다. 제가 그렇게 매주일마다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너무 아시지, 한 번쯤 부러졌던 허리가 붙는 역사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런 역사들은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육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으로 아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일평생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연세가 들어서 허리가 부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분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 받을 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굶주린 민초들을 먹게 하라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면서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심지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만나러 나올 때 예수님께 태어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신 일, 첫 번째 일은 먹을 걸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영혼의 양식으로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 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요, 사망의 문제였어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로 인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 땅에 그토록 사륙의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죄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문제를 이기게 되어지면 더 이상 다툼은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어떻게 더 많이 나눌까, 섬길까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지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 사륙과 전쟁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기 까닭에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분이 주고자 했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져 구원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내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어둠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되어져서 사망이 역사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일평생을 매여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나라 속에 침투하셔서 더 이상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져 그분이 주고자 했었던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의로 인생을 살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왜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분을 풀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했었던,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었던 어떤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말하면 다 알았어요. 그분 만나서 가정의 문제 해결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혼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했던 행복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것 가지고는요, 바뀐 척 할 뿐이지 근원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까닭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예화조차도 가능하면 잘 안 하려고. 그것이 사랑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때론 거칠게 느껴지고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까닭에 여러분들에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 만나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시각, 문제를 해석하는 해석력이 예수님 안에서 달라지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저를 다 낮추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주었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게 하여 이런 문제 해결하셨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의 끝은 축복인 줄로 믿기에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문제를 볼 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감사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만이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실제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야훼라는 말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을 천국이라는 말로 바꿔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북한은 누가 다스리죠? 북한은 김정은이가 다스리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니까 이게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 우리 안에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의, 평강, 희락이에요. 기쁨이 있고요, 하늘의 평화가 있고요, 그리고 의가 있는데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평강이 찾아와요.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힘의 논리에서 찾아오는 평화예요. 로마가 강력하게 그 시대에 패권 국가가 되니까 그 근동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로마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혜택과 이득이 찾아왔지만 로마에 통치당하는 나라들은 비참했어요. 수많은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평화를 원하냐면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힘이 세요. 아내가 꼼짝 못해요. 힘에 지배당해서 꼼짝 못하는 그런 평화, 우린 그런 걸 원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 목사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반말 찌꺼리 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따라오죠. 인간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어이 그래? 어이 박장로 이렇게 말하면요, 저한테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요? 따라와요. 그럼 제가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세상의 평화는 그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누군가를 강제로 지배시켜서 그게 복종시키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평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평화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아래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이해하는, 언더스탠딩하는 그런 평화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기 위하여 죄인으로 죽는 평화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종되는 그런 평화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면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삶으로 찾아오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평화를 원하나요? 그런 평화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가 나에게 굴복되기를 바라요. 세상의 평화예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지는 평화예요.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의 종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지면,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평화를 꿈꾸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요. 이때 가정 안에서 싸움이 그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기득권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싸움하다 끝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 목사와 장로님들이 서로 싸우는 거지요.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요. 그것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못 깨달아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기 까닭에 그 구조를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새롭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어떻게 다스려요?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온유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구원의 투구를 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대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네요. 여러분 에이스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세요. 복음인데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부끄러워했냐면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요 신의 아들들은 황제를 지칭해서 황제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백마 타고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가 신의 아들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요. 아니 세상에 그가 태어난 것이 말구유래요. 아니 그의 아버지는 세상의 목수였대요. 부끄러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김철원 목사가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목사님은 서울신대를 나왔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도 안 나오고 박사학위도 없고 어디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나왔다 한다면 어디 가서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구원을 준다는 말씀의 의미를 에이소테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도달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는 말씀은 50점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도 가지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어서 그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고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도 괜찮겠지, 죄 짓고 회개하고 살아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전술에 속는 것이에요.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야. 특정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천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신천지. 제가 신천지 전주에서 들어오면서 본 것이 뭐냐면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더만. 신천지. 천지의 사람들이 다 거기 간 것 같아. 신천지가 뭘 주장하냐면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다가 이제는 신천지의 신도수가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구름 같은 많은 사람이라고 또 말을 바꾸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14만 4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생각 안 해봤죠? 교회사학자들은요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100만 명 이상이 순교했을 걸로 보고 있어요. 많게는. 그리고 근세와 현대를 넘어오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때로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죽었던 사람을 다 합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별로 놀라질 않네요. 순교당한 자가 100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과 현재 신천지들의 신앙을 비교한다면 조족지혈이지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들의 삶을 가지고 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엉터리 신앙에 끌려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14만 4천, 여러분들이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은 12지파예요. 12는 12지파예요. 12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이에요. 육적 12지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된 12지파가 12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12명인데 거기서 한 명이 사라지죠. 한 명이. 누가 사라지죠? 가룟 유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죠? 그 사람이 마띠아. 누가 들어가죠? 그 사람이 마띠아. 마띠아가 들어가요. 마띠아가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 그 마띠아와 함께 들어가는 대상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제자가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여기에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1000이라는 말의 의미는 많다는 것이 많다는 의미예요.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12지파가 그렇게 많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2제자 속에 들어간 존재가 많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14만 4천인데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단에 결코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already 이미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요. 그것을 우리 조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 선결교단의 신학의 배경은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완전이 도덕적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2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대요.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어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말 한마디가 사랑이 되어지고 눈빛 하나가 사랑이 되어지고 행동 하나가 사랑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누가 왔을 때 저게 왜 왔을까 경계하고 흘겨보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가정 공동체 안에서부터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구원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어지면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이렇게 싸웠다고 그래요. 방패로 앞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모든 화살이 날아올 때 저 방패가 지켜주게 되어지고요. 앞으로 전진할 때는 다른 모습인데요. 전진할 땐 저렇게 전진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화살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동안 했던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두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그분이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타락한 순간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그 안식일이나 규례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때가 참에 그분이 때를 만드시는 것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를 통일시켜요. 헬라어로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국가에 가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헬라어를 구사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어요. 언어의 통일이었어요. 두 번째, 팍스 로마나의 평화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평화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평화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왔다고 한다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 복음이 전달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언어의 통일이에요. 세 번째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도록 만들어서 도로가 발달돼 가지고요, 로마에 갈 수 있었고, 그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집트의 프톨레미아 2세 왕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성경을, 히브리 말로 기록됐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을 이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집어넣고 해가지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중요한 한 가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그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났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 믿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심지어 목숨도 내놓았어요. 삶의 여정들이 저 굴 속에서 짐승처럼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뭐가 중요하니까? 구원이 중요하니까. 육적인 삶의 풍성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이고, 육적인 삶을 생명을 갖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기 까닭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구차하게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말 소중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고자 원했었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해결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한번 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또 죽습니다. 김 목사가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부러진 허리를 붙이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도 또 죽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뭘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속사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넘어지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쉼을 쉬고 있는 동안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제가 전에 목회했었던 그 교회 권사님이 강도가 들어서 살해당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적 사실을 접하면서 또 저는 그 말씀을 저한테 그 사건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맞아. 나도 언젠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 살려고 생각하지 말자. 죽을 준비하자.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나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자. 생명 끝나면 그토록 목말라 했었던, 추구했었던 그 모든 것 다 놓고 갑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생명 끝나면.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눈이 밝아져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천 년의 시간 동안을 준비해 오셨어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육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가장 소중했기 까닭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죄의 문제만 여러분들이 좀 잘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신분적 온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그 신분을 영원히 폐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경험하고 느끼고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아버지도 사랑해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그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우는 때가 오게 되어지고요. 그 사랑 깨달아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때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적어도 이 성경 구절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에 끌려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니 우리를 사탄에게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해방하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이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깊이 있게 묵상하더라도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이 죄 용서의 감격만 여러분 느끼더라도 우리의 주님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정말 달라진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911로 외지 말고 911은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912라고 말씀드렸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회개하시잖아요. 회개. 자, 정중반장은 회개 자주 하세요? 회개. 네. 회개 잘린 지가 오래됐는데 장부 회개를 한다고 저렇게 또 재밌는. 여러분, 우리가 이따 나 좀 보세요. 우리가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회개하냐면 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해요. 하지만 죄인 줄 모르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런 회개하는 분 제가 들어보질 못.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또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도록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대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 회개가 주로 어떤 회개예요? 다 윤리와 도덕적인 회개만 해요. 그리고도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여러분, 영원한 속죄라는 말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도 그분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용서하세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한 번 더 봐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면 힐라스테리온 말씀드렸어요.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 덮어주세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세요. 하나님이 김철원 목사의 죄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설교할 때마다 저 위에 떠요. 너는 사랑하지 못했잖아. 띵 떠요. 또 제가 설교할 때마다 너는 거룩하지 못했잖아. 띵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까요? 전화 잘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리우세요. 여러분들이 김 목사를 볼 때 은혜스럽게 보여요? 은혜스럽게 보여요? 너무 은혜스럽게 보여요? 너무 은혜스럽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스럽게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연하지요. 우리의 죄를 가리웠으니까, 덮어줬으니까. 힐라스테리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좋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 5.18보다 더 중요한 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 말씀은 정말 좋아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이라는 단어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되지만 원문을 보면
교환한다라고 그래요. 교환한다.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 되게 하시고 내 것을 그리스도가 가져가시더라. 나의 더러운 것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거룩한 것을 내 것으로 주시더라. 나의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주시더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나를 믿어주는 그를 위해서 믿어준 만큼 행동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누가 나를 믿어주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그를 위해서 의리 있게 목숨도 내놓아요. 이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정말 나를 믿어주고 하면 저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 안 내놓겠다. 아무튼 그래도 남자답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었어요. 흠없게 해주었어요. 영원히 속죄해 주었어요. 나를 볼 때마다 날마다 웰컴 기쁨으로 맞이해 주세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렇게 맞이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반응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주 앞에 드려진 그 예배가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너무 즐거워서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원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까? 그 찬양의 목소리가 정말 달라진다니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사실 일부 예배를 한 달에 2번밖에 안 하거든요. 제가 오늘 들어가서 그랬어요. 앞으로 일부 예배는 7월 달부터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점점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분이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저주받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지금도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그분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인가요? 돈인가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